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주시는 주님, 우리 인천의 재난을 막아주시옵시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렇게 뽑혔는데,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이 잘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근접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재난재해도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다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도 8월 3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본래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일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쉼을 얻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슬픔에 잠긴 영혼들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한적한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새벽에 잠을 자느라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자의 기도할 때 친구의 애인을 만날 생각으로, 또 저금 통장의 돈 생각으로, 먹고 마실 상상으로, 가족이나 또 모든 잡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남이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이 옳은지 아는지 남의 기도를 생트집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향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선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며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여 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시달리거나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늘 찾아가 위로하며 주신 물질을 나누어 쓰는 베품의 도를 실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나 또 목사님을 보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서 정말 본받아서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웃을 구제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지금 조금씩 정착하고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 뒤로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단 수플러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조금 전에 영상 본 것이 오늘 성경 그 말씀을 설교할 거를 그대로 토시 하나 말씀이 틀리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 거지 소경 치유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본문의 말씀은 7가지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정말 이렇게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앞장서서 다니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거린을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결과를 접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참으로 정말 의심을 하고 또 분열되며 당혹함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은 사람들의 정체와 치유의 과정 그리고 치유자의 소재 등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을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부모로부터 오는 그 가게의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육적인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의 이렇게 그 아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뭐 부모하고 마찰이 있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좀 다퉜나 봐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상처를 입고 공황 장애를 겪었어요. 군대 입대하려고 갔는데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서 호흡하기도 힘드니까 거기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힘들다. 이런 공황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고쳐갖고 오라고 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기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공황 장애가 왜 생겼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그 아기가 이제 뭐 좀 공부하는 게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장학금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는데도 안 맞는 것 같다. 수업으로 들어갔어도 나는 이 공부 못하겠다. 싫다. 나하고 적성이 엄청 매맞았대요. 그리고 아기가 공황장애 생기고 병이 이렇게 마음에 생긴 거예요. 다 누구나 조금씩 그러한 그 원인 제공은 조금씩 틀릴지언정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다독거리고 아이 보고 아버지가 미워서 그랬겠냐. 너가 만약에 부모라면 너는 자식에게 정말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달래고 그랬대요. 여러 번 달래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할머니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치유가 돼서 지금 군대 갔어요. 간지 한 2, 3개월 그 정도 됐는데 분명히 치유가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도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육적인 그 질병도 있지만 영적인 질병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돈으로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돈으로 주는 거는 잠시 잠깐이지만 이 눈의 질병을 절박한 진짜 육적인 그 병을 고쳐준다는 거는 이 아이가 건강해져서 나가서 돈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도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5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성경을 읽으면 항상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 그거를 잘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거는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아까도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게 그 모세의 율법을 갖고 온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십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3, 4대까지 분명히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이고 이거는 구약에 있던 말씀인데, 여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치료도 해준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변함이 없고 이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보며 죄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의 고통에는 죄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감춰진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구원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의 고통 앞에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십니까? 사건이 올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본문 1, 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 거예요. 구원해 주려고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한 번에 해주신 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12제자가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12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금이 99.9999%지 100%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0.01111이 모자라도 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죠. 정말 절박하고 절박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전도사님은 그 기적을 봤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절박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절박하면.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당시의 유대인들이 시시각각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정죄하고 징벌 내리신다는 구약의 사상 때문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 보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옷이 없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좁은 동네에서 그 몫으로서 정말 보잘것없이 체격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냐,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했냐, 지금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플러스를 안 믿어요. 십자가를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보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우리 이렇게 걷잖아요. 그 사람들은 위에만 있어요. 위에만, 밑에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중에서 인식 불행을 당하면 무조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겪는 것은 도와주는 일은 그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이라고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웃의 불행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설령 이웃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으로 구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진짜 요즘에 산불도 일어나고 또 홍수로도 너무 많이 정말 고난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조그만 그 성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당한 이웃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답습하지 않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과 진리의 주님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낮은 이때에 일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살아있을 때 충성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말씀 보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암흑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그 뜻이 여러분들 그런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오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맹인의 복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삶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